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비워서 또 조용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나아가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던 때입니다. 저는 그때 목회 상담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주제를 정하고 또 연구, 리서치를 하고 실제 상담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생각처럼 잘 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에서 분명 꼬여져 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갈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논문을 제출해야 심사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데 논문 제출일이 다가오는데도 제가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출일도 지나서 듀데이트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지금 페일 위기에 처한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한 글자도 더 써지지 않는 그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그게 마치 엉망진창인 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 안성모 교수님이 그때 저의 주임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결국 저를 교수님의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은 따스한 음성으로 저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커다란 돌멩이로 꾹꾹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속절없이 멈출 줄 모르고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 속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렇게 교수님과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교수님은 제 논문에 대해서 어떤 지도의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셨고 학문적인 방향에 있어서 어떤 조언도 해주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써지지 않았던 그 마무리되지 않았던 저의 논문이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한 주 안에 다 쓰게 된 것입니다. 논문을 쓴 날 밤, 완성한 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넓디 넓은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를 운동장 뛰어가듯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들어주는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였습니다. 대단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힘이 그 들어주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만 만나도 그들의 삶이 참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 삶에 이따금씩 너그럽고 넉넉한 귀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또 한 번 물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잘 듣는 존재이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의 능력, 청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되는 감각이 바로 청각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이미 증명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들려주는 태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생명이 생을 마감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멈추는 신체의 기관도 바로 귀,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의 말과 기도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이렇게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과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역할을 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신앙인으로서도 참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곧 들려지는 소리를 통하여서 탄생이 되었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들음으로써 그 형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듣는 자리가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피조물의 본래적인 자리이고 듣는 자리야말로 언제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보다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성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들려오는 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본래적으로 듣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참 잘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단지 우리의 청각의 기능이 약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로 변질되어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서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이런 소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까지 분별하여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말들과 소리와 시끄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기도하며 미간이 찌푸려지는지도 모른 채 애쓰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두고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이 언제 사용됐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표현하는데 이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은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고생하고 방황할 때 자신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란 제일 연약하고 고생스럽고 불쌍한 상황을 대표하는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양이란 목자가 없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생명체였습니다. 오늘날 양을 키우는 환경은 그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환경과 아주 다릅니다. 오늘날의 양들은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지 않고 대개가 한 군데 평원지대에 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양들을 풀어놓고서는 풀을 뜯게 하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푸른 대평원지대에 방목하여서 키울 수 있는 지형이 아닌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성서시대에서는 하루 종일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또 물을 먹여야 했습니다. 양은 맹수로부터이든 혹은 기후로부터이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든 스스로 자신을 지키거나 자기 힘으로 생존하는 능력이 취약했습니다. 더군다나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폐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0m 앞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결코 돌아올 수도 없고 종국에는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양은 그야말로 목자가 없으면 정말 너무 연약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양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력입니다. 시력이 약한 대신에 청력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양들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은
다른 목자의 음성하고 기가 막히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풀이 있는 산에서 양들을 먹이고 밤이 되면 다시 양들을 이끌고 내려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온 다른 여러 목자들의 양들과 함께 양이 섞여서 우리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고용하여서 밤사이에 그 양 우리를 지키도록 하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우리로 가서 각자 자기 양들을 불러서 양을 모읍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자기 목자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노래를 멋들어지게 하는 목자라고 해도, 혹은 하룻밤을 같이 지낸 문지기라고 해도 결코 양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시력도 안 좋은 녀석들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서 간다고 하니 얼마나 신통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목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양의 성질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생명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양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한 전제로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청력이 양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능력이 양들은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양과 같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일러주시는 것이 아닐런지요. 때로 주님을 좇는다는 것이 힘에 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또 하나의 의무와 행위처럼 버거워지곤 합니다. 안 들리는데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인데 하라고 우기는 것처럼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종교 놀이를 하게 될 때에 그 무게는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연약한 양처럼 유린당하고 헤매는 백성의 삶은 무시한 채 그들을 향하여서 줄곧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벌어져 버린 거리만을 들추어내고 그 간격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다시 따라 붙어야 할 그 몫을 두려움으로 매진하도록 채찍을 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토록 힘겨운 일일까요? 부단한 애씀과 노력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주님과의 멀어진 거리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음성을 듣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고적에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듣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하신 목자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본래적인 감각이 심겨져 있음을 주님께서는 희망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세기의 독일의 도미니칸 수사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당시 중세에 기독교와 정치가 휘두르던 절대적인 권력이 인간의 마음에 불어넣는 어두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에게로는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처럼 사람들의 삶을 둘로 나뉘어 버리고 절망은 더 깊은 절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와 사회에 맞서서 에크하르트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삶이 너무 엄격하고 노력하는 삶이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갈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자신이 매진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가끔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멸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약점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것 때문에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큰 잘못을 아주 많이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지 않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밀쳐놓는 바로 거기에 큰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또는 때로는 하나님 가까이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멀리 나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대문 앞보다도 멀리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대문 밖보다 멀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참 신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열려진 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며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매 순간 필요한 것은 주님을 쫓아가겠노라는 의지보다도 우리 영혼의 민감한 기능을 믿어주는 훈련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 영혼의 본래적인 민감성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들으려는 모든 욕망과 고집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물리적인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고와 만남들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거대한 우주 속에서 때로는 커다란 굉음으로 때로는 고요한 침묵으로 때로는 우렁찬 침묵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심을 우리의 영혼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해진 시력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느라 지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맹수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여 생명의 꼴 물을 찾아 헤매느라 허기지고 혹여 주님과 멀어진 사이를 따라가느라 힘이 드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우리를 신뢰하면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음성에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음성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우리의 이 순간을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듣는 자리야말로 우리의 본래적인 자리이며 생명의 시작이며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간구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와 이웃의 소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혹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시간과 수고를 쓰기에 참 인색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겠죠. 하루에 딱 한 번씩만이라도 서로 안에서 더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앞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귀를 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듣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언젠가부터 들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저희가 됨을 고백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며 들을 수 있는 양으로 부름받았지만 목자가 양을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도 신뢰하지